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나 태양에 머물지어다 야할 안에 달아버려.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얘기가 여기가 있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서 만나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3번이 아니고 7번 읽어버렸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성경을 좀 알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게 첫 번째 제 기도였어요. 저희 관악 캠퍼스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RA 토레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황지의 손에 시무를 하셨던 그 토레이 신부님 모시고 성령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연구했었던 그 연구 노트와 함께 거기를 이제 대학원도 합격했겠다.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갔죠. 근데 그것도 제 아는 그 사람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마치 끝나는 날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연구한 노트에 그 내용들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물론 신학자시고 더 목사님이시니까 더 자세하게 막 가져가지고 그걸 얘기하시는데 바로 제가 그 성령님을 나도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왜? 나 혼자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학자분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완전히 얘기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1월 3일 날 마지막 집회에 한 12시가 좀 넘어서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성령님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1월이 가기 전에 그때 1월 3일 날이에요. 1982년 1월 3일 제 생일하고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이 가기 전에 혹시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으시면 성령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데요. 제가 놀래가지고 깜짝이 완전히 징글러가지고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통변이 나오고 막 세상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이 그 자리에서 한 너다섯 시간. 그래서 제가 술 먹고는 뻗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뻗어본 건 그날 처음이에요. 진짜 성령에 취하셨네.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4-5시간을 굴렀으니까요. 참 드라마틱하시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교육도 받지만 성령님을 마지막 체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저에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학원 들어가서도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신입생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입생들의 그 환영 파티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오리엔테이션에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생들한테는 특별히 대학원 선배들과 함께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20-30명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개강 파티 겸 술을 먹는 그런 시간이죠. 맞아요. 교수님들이 신입생들한테 술을 들고 또 재학생들한테도 이제 선배분들한테도 다 술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따라주신 한 분이 자네도 술을 한 잔 받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술을 좀 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환타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모든 대학원생이 저를 다 쳐다본 거죠. 그리고 교수분들까지. 그 시대는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다 쳐다보면서
분위기를 다 깨나 그런 눈초리로 그때 이제 사람의 눈총이 그렇게 따가운 줄 제가 처음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하여튼 멋쩍게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 주에 그 교수님이 저를 딱 복도에서 만났는데 자네는 내 방으로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혼났네. 이제 저는 끝났다 그래서 시작부터 나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부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더군다나 그 정계하고도 관련된 교수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시고 또 그야말로 교수분이시지만은 이제 정계 정책 결정에 많이 기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수분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나러 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딱 갔더니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그 교수님 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원생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막 정말 책이 막 산지사방에 막 있고 뭐 서류 뭉태기가 다는 이렇게 난장판일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술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학문은 저리 가라고 외부 사람들하고 막 저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겠다, 술도 안 하겠다. 왜 대학원생이 다 술 담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 담배를 하시니까 좀 술 담배도 안 하고 좀 자기 거를 좀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정리해 줄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근데 느닷없이 술자리에서 이 녀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적합한 사람을 만난 거지. 세상에. 근데 저는 그러리라는 생각 말고 혼나러 들어갔다. 그렇죠. 혼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네는 오늘부터 내 방에 시시때때로 들어오게. 왜냐하면 수업 듣는 시간 외에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 전부 다 정리해라. 조교죠 일종의. 일종의 조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성적으로 좀 주는 또 돈이 있었어요. 좀 그리고 그것이 한 3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매달 그 연구 비용 비슷하게 이렇게 줬었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학생들이 6명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선배분들은 한 10명 정도 넘게 있었고 그랬는데 대학원이 쉽게 또 졸업을 안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여하튼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매월 5만 원 줄 테니까 그분이 돈도 많으시니까 제대로 만나서 여기 와서 시시때때 그래 뭐 스케줄도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와서 다 정리하고 너 여기서 공부하다 가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셨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우리 서울대학교 학부 등록금이 제가 1학년 때 얼마 주고 들어왔는 7만 5천 원인가 7만 8천 원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때는 많이 오른다고 했어도 한 12, 3만 불인가밖에 안 20만 원. 그 정도 되는 그런 근데 단순간에 그게 끝나버린 거죠. 그렇군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이분이 매달 주는 그러니까 또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5만 원은 아예 그냥 집안에다 보태드리고 나는 3만 원 갖고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불편한 거 뭐가 불편하냐면 내가 이왕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게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끈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만들어 주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졸업도 전에 이미 외부 강사까지 막 나갔거든요. 근데 좀 묘한 게요. 그때 당시 모 신학교에 교양경제학 강좌를 제가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교가 관선 체제로 해서 문교부에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교양학부에 경제학 강의할 사람이 없다고 저를 파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학교도 하시고 24살에. 세상에.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첫 강의를 하는 날 안경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테두리가 있는 안경.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하고 뭐 모의교회에서도 교육 조교로 해서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이제 외부 강의를 막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탄탄대로가 있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전임 강사 발령되고 뭐 계속 나가는 거죠. 뭐. 예. 그런데 내가 이 철밥통을 끼고서 계속 나갈 것이냐 인생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인생을 좀 더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뭘 결정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좀 인도해 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기도가 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기도가 막 시작이 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아르헨티나의 소문을 좀 들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 1세기에 내 끈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한번 선교 한번 해보고 정말 나를 그러면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또 보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계획 가운데 그때 당시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됐죠. 거의 한 4, 5년을 갖다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아르헨티나 가정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제가 세상의 일들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누가 저거 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파송된 건 아니고 그냥 가신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을 또 누가 듣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또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게 진짜. 그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줄을 다 놓는데도 또 다시 줄이 생기냐 이거. 근데 교회 줄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도착을 이제 그 파송 예배도 받고 제가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어떤 갈등, 이건 아니다. 뭔가 주님으로서 일해야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저희 주제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시고. 그래서 다 내려놨을 때 뭐 교수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랬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뭐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한테. 그래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 배경들이니까 어머니 같은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다 이해를 처음에 못하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다 못하시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부터도 뭐 이제 잘 왔는데 후원줄이 한 달 만에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벌어지고 장님 목사님이 뭐 나가고 뭐 어떻게 복잡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근데 그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한 나이가 29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가족 첫째 딸 하나가 있었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어떠셨어요, 선교지에서? 완전히 뭐 그 후원줄이 끊기니까 그다음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새벽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 또. 제가 새벽 기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했었던 상황이고 매달리니까 한 줄이 막히니까 2, 3줄이 열리더구만. 그래요. 그때 당시 한 2, 3만 원씩 뭐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이제 제가 도착하면서도 그런 어떤 교회가 또 연결이 돼서 그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후원줄이 끊기니까 다른 줄이 막 열리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배우지도 않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 그냥 무작정 그냥 막 가버린 거니까. 무대뽀로 그냥.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다 알려주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거기에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 만나러 갔다가 그 아르헨티나의 전체 선교를 담당하는 그 정보통인 선교국장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호르케 오반도라는 목사님이 저를 돕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조금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는 조금 했었거든 그때. 그래서 저를 돕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신학교도 막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학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무슨 정보를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야.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뉴욕에 있는 나약 신학교 크리스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에서 세운 신학교더라고. 그 분교 신학교. 그렇군요. 그게 미국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신학교들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는 거라.
소망이 없는 그 과정, 그 상황을 보니까 선교의 과정 속에서 이들을 먼저 또 돕고 이들이 또 언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참 매 순간이 진짜 기적이고 역사신 그러니까 같은. 막 청소년들이 다 뒤집어지고 성령의 불 받고 막 그러니까 집회를 하러 갔는데 뭐 한 60몇 명이 들어갔으면 한 58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앙의 연륜이 이제 없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한국의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이 거기도 오시더라고요. 교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흥 집회라는 걸 하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를 이제 또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사역이 좀 아무래도 커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저를 갖다가 자네는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을 다 대줄 테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 함께 좀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오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빌리 그레함 대회 거기에 한인 담당 총 책임을 맡아서 그걸 한다든가 로고스 배가 들어왔는데 그 함장 분들과 함께 그 사역을 펼친다든가 뭐 그 경찰국장이었었던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인벌브 됐다든가 뭐는 그런 일들이 막 뭐 매번 무슨 뭐 하나가 끝나면 또 다시 연결되듯이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다이나마크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실 목사님께서 진짜 그 기야말로 강철밥통 같은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참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거기서 또 하시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보조도 받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연결을 해줬는데 I-20 내어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풀로 다 장학금도 있고 뭐 다 그랬는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는 한국으로 가려고 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한국으로 가든 어떤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하라는 하나님 뜻이라고 부르고 다 정리하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힌 거예요. 그런데 될 줄 알고 이제 모든 걸 다 될 줄 알고 딱 했는데 비자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세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가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한국으로 가라는 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때부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가 아니면 저기다. 그러게 이제 근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둘째 아이까지는 있었으니까 네 명이 그 추운 겨울에 예배당 그 3층 건물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그 교회하고 이제 협력 사역을 했죠. 제가 선교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돕겠다고 그래서 협력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3층에 골방 같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40일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족이요? 네, 온 가족이. 그러니까 굉장히 춥죠. 추워도 뭐 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그 벽난로 같은 거 그거 하나 피고서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추워했던 겨울에.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서 갈까 그러는데 한국으로 가려고 그런데 성전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한국 영사를 만나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한국 영사를 만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난 한번 마지막 가고서 이제 끝나려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길을 좀 구체적으로 나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그랬는데 한국 영사를 만나라. 깜짝 놀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빌리 그레함 집회 대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한국 영사는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가 수소문해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영사님하고 볼 일이 좀 있다고 이런저런 해서 그러니까 아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그날 갔더니 이 영사분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시죠. 참 영사님 제가 이래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비자가 이렇게 3번이나 빵꾸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볼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사님을 만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사님이 딱 하는 얘기 막 웃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너도 몰랐지. 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외국에서 온 그 영사들이 매월 한 번씩 전체 미팅이 있대요. 그래서 영사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친교도 갖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어떤 각국의 이제 그런 상황도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서 자기가 얘기하면 거의 다가 추천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셨네 진짜. 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뿐만 아니고 동시에 미국의 상원 의원 2명이 팩스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명사가 그냥 이게 누가 가길래 이렇게 상원 의원까지 이렇게 팩스를 날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은혜까지 모든 것이 탄탄대로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여튼 공부도 하고 빨리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분위기가 좀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 저도 서양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약간 좀 차가워. 미국은 좀 차가웠더라고. 그렇죠. 동부에 서 있다 보니까 좀 더 차가운 걸 더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또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또 아르헨티나는 좀 틀려요. 그 선교 사역지는 약간 같은 그 유럽 사람이라도 거기는 좀 약간 좀 이 라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정열적이고 좋다고 한국적인 비슷한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차가워. 그래서 빨리빨리 하게 하고서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모든 걸 하여튼 단축시켜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논문을 쓰고 막 맞춰야 갑자기 장암 3기 말로 딱 진단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도 그 과정 속에서도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 항상 묻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검사했었던 쿡카운티 하스피탈에서 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냥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도 너는 수술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뒤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영성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레벨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관리할 게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냐드 교회를 세웠던 존 인버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신유 사역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 그렇지. 저희 아버님도 신유로 체험 받았는데도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뭔가? 그게 육신의 관리라는 거지. 이게 90, 100세가 대세인 시대에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가 롱텀으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그 중요한 팁 3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독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해독을 하는데 몸을 치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빨리 배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쾌변, 통변, 하여튼 배변을 하셔야죠. 제가 장암 3기 말로 수술하면서 이 장이 짧아졌잖아요. 짧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2번 화장실 갔어. 지금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자꾸 내보내야 돼.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가주 있지 말고 자꾸 내보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동은 근데 심하게 하지 말고 걸어다니는 운동이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손 붙잡고 이렇게 운동 한 3, 40분 이렇게 호숫가를 걷든가 이렇게 팍을 걸으시는 게 참 좋죠. 사실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또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삶을 돌아보실 때 그런 고민들,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목사님의 지금의 삶에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과거에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들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제학을 가르쳤잖아. 그 뭐 교양 경제학을 하여튼 요번에 가르칠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의 시조 되시는 분들이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학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자꾸 이론을 하려고 그래요. 경제학의 이론. 근데 그분이 원래 했던 건 도덕감정론이라고 사람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국가를 잘 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국부론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20년 전에. 그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집회 보면 100불짜리에 나오는 그분이 뭐냐면 부자로 가는 길.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청렴에 있고 근실하고 건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삶이 부자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막스 웨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독일 그런 경제학적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나라가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할 때 이 자본주의 정신, 이게 국가의 정신이 꽃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학에서도 가장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다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고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이치와 조화를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지금도 저희 자녀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근원의 문제를 터치하게 되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빵의 문제가 아니고 빵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네. 그런 거를 좀 증거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하여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2주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망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 진리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시는 치어리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잘 하시는 말씀 또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있죠. 참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정말 최선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